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똑같이 언문이라는 거를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지만은 최만리 당대의 집현전 학자들부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쌍스러운 걸 만드십니까? 해서 안 씁니다. 세조 이후로는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실록에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사대부들 쓰지 않습니다. 간신히 여자들이 소설 같은 거를 읽기 위해서 필사본으로 남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조선에 왔으니까 성서를 번역을 해야 될 때는 어떤 말로 할까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언문이라는 게 있대. 너무나 쉽대. 자기네도 순식간에 배울 수 있대.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95%는 문맹률이 97%에 당했지만 한문을 몰랐지.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면은 며칠이면 배워요. 그리고 며칠이면 배우면은 성경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읽어요. 읽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흙그릇, 사대부들이 조선이 버렸던 이 흙그릇에 내가 천상의 보물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넘어가고요. 책이 없던 나라에서 책은 한문 책밖에 없었고 그건 나라에서 찍어서 사대부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과거 시험치라고 사서삼백. 조선의 최초로 책이 나와갖고 대량으로 인쇄가 돼서 돌리기 시작하는 게 로스 목사가 만주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인쇄를 해갖고 권서인 책을 둥집을 치고 국내로 몰래 잠입해서 책을 나눠주기 시작한 그 권서인들을 통해서 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882년에서 87년 사이에 신약 성서가 5,000권, 단편 성경이 62,000, 67,000. 그 다음에 매년 여러분 이 책들이 퍼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고 글을 모르던 조선 사람들이 다 이걸로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이 쭉 만들어내는 책들. 1894년이 되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나와요. 기가 막힌 존 버년의 그 놀라운 소설을 게일 목사가 완전히 번역을 해서 냅니다. 사파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0년 동안 죽으라고 한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의 그 얘기를 쓰지도 않던 조선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낸다는 작업은요, 놀라운 작업. 그래서 그거를 해내서 그거를 이화, 배제, 경신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거를 산문출판사라는 출판사를 배제학당내에서 만들어서 산문출판사라는 게 트라이링골, 영어, 한문, 언문 그거를 책을 쭉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찍기 시작해서 나눠주면서 그걸 갖고 교재를 공부하니까 조선에서 한글로 된 책을 갖고 공식적인 교육을 처음 한 데는 이화, 배제, 경신입니다. 조선 학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896년에 서재필이 다시 돌아와서 아펜셀러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1896년 4월부터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예요? 아펜셀러가 야 당신 10년 동안 미국 망명가 있는 동안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산문출판사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산문출판사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아펜셀러 목사가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절대로 공짜 교육을 안 시킵니다. 다 장학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못 내면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장학금은 미국 전통이 뭡니까? 워크스타디입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 받고 우리 이거 아까 장학금 받고서 그 대신 도서관에 가서 일하고 식당에 가서 학교 식당 가서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크스타디를 꼭 줍니다. 근데 그 워크스타디에서 주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식자공이에요. 학교 내에 있는 산문 출판사에 가서 그 책들, 이 기독교 서적들 막 찍어내고 할 때 이제 그 식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식자공이 이제 매년 몇 명 있었다, 몇 명 있었다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었던 식자공 중에 주상호라는 나중에 이름을 주시경이라고 바꾸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주시경 선생이 어떻게 한글을 알게 됩니까? 기독교 선교사님 때문에 배제학당에서 산문출판사 일하면서. 그래서 아펜젤러가 서진필 선생 보고 이 친구도 데려가서 쓰세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을 데리고 가갖고 쓰기 시작하고, 주시경 선생은 1907년에 가서야 한글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보시죠. 한문은 왜 배웠습니까? 사서상경 읽으려고 배우려고, 유교의 핵심 경전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한글은 왜 배웠습니까? 성경 읽으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모든 어휘와 모든 것은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경전은 사서상경이라면 한글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신분제를 없애고 투표를 시작하고 한글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맞죠. 기독교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쵸? 자유민주주의 사회, 선거, 한글, 이 모든 것, 기독교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정말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고 다 뺏겼던 그 백성한테 이 복음을, 한글이라는 그 그릇에 복음 전해 주셨듯이, 용기를 그 복음 그릇으로 삼으셨듯이 그렇게 전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의 역할이 뭐였든지 우선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유가 다른 한국 사람의 최소한 5종류가 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종류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한 종류고 가장 대한민국의 큰 추석을 놓은 그 기독교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은 이 나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 만드는 게 사고까지 나와 있고, 저도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강의였던 것 같아요.